오늘 이 시간은 주의 강림이 있기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배경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왜 쓰여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엄청난 핍박과 그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돕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나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단적인 내용을 설파한다고 하며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가하면서 도저히 거기서는 그 바울의 일행 자체가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레아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별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거기에다가 그 베레아 지역에다가 바로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의 그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그들이 믿음 위에 서서 굳건히 나가는가, 그래서 보고를 받는 중에 먼저 썼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였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환난에 처한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진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날 고난을 당하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슬프지 않는 것은 주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더욱 나가던 중에 또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거는 누가 말리질 않아요. 근데 그 교우들 집에 가서 오늘 좀 밥 한 끼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찾아가고 또 가가지고 여기서 한 끼 먹고 또 저기서 한 끼 먹고 하면서 그들만 깨어있는 것처럼, 그들만 신앙이 충만한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저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쓰여지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 측면에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이 심판의 날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생업을 포기하고 성실함과 근면함을 버리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그날이 오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든 본분을 포기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특히 강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주의 강림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강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처한 이 모든 그 환난과 그 역경과 그리고 그 박해의 그 순간은 복받은 현상이지 저주받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지금 처음에 서두를 여는 걸 보시면 1절, 2절에 서두를 열고 있죠. 문안 인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은혜가 카리스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은혜의 선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해서 카리스마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카리스마가 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청년이 카리스마가 있다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카리스마 이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배어져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진짜 존귀한 그리고 진귀한 선물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을 은혜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평강은
여기서는 평강으로 번역됐지만 평강의 본래 의미는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주 안에 하나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차원에서 문안 인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해요. 3절, 4절에 보니까 신앙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더라도 그들의 신앙이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인데, 생겨나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정통교회의 신앙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덩치가 커져가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수가 있는 경향이 짙죠. 은혜가 충분하게 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에 여러 가지의 그 인간의 생각들이 충돌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더 타락한 모습의 양상을 띠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위에 경종을 울리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시하지 못할 것이, 저 한 사람이 큰 교회에 1000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고 100명의 몫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올 때 먼 곳에서 오든 가까운 데서 오든 어디서 오든지 간에 제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여기를 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데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귀하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저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충만하다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존경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할 만큼 그들의 신앙이 뚜렷하게 진위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과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존재인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3절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누구 때문에요? 지금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와 그리고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그 카이로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카리스가 나온 거예요. 카리스,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감사함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죠. 근데 이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따라줬을 때 감사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환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너희를 보면서 감사함은 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박해 중에도 변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 진짜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의 강림이 있기에 받게 되는 모든 서름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픔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참성도라면 강림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이 예비가 되어졌고, 강림이 있기에 이거는 슬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강림이 있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의 강림이 있기에 첫 번째로 환난 당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강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강림이 없다면 환난 당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주겠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갖가지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나간다면 이거는 저주받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 당한 것이
복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시 살아갑니까?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상관이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것이고, 세상적 말에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강림이 위로였습니다. 진짜 신앙인에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수도 없는 그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 이 겨울에 그 꽝꽝 얼은 그 얼음을 녹일 만한 말들을 원하는데 그게 인간의 영혼에는 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이 땅끝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주의 말씀 듣는 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복 받았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환난이 아니라 사전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에 그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모든이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통틀어서 우리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로 압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압박을 가하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내 육체에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 불만, 원망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게끔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환난이라는 게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냐면 그 사람이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우리 잘 아는 팔복에 관한 그 말씀을 보시면 팔복에 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면은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복, 우리 있는 한 복 말고요. 한 가지 복이요. 한 가지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복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1부터 4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죄인 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5부터 8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나타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8가지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4가지 복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그게 8가지, 4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참 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눈을 멀뚱멀뚱하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5페이지입니다.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면은 재밌는 게 3절 그 시작할 때 마지막이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것이며 이제 마지막 10절에 나와져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연결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5에서부터 8은 복받은 이후, 예수를 모신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최종적인 현상이 무엇이에요? 의를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박해받은 자가 진짜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진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또 혹은 예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단이 이와 같이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환난을 받으셨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죠. 그게 바로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들들이, 그리고 사단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자체시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니까 어둠 자체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거할 것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짐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죄를 짊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천국의 상속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확립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또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건드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순복하셨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복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셔서 하늘에 가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은혜 가운데 나간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께 일어났던 현상,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는 것.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환난을 당한 게 뭐냐면 공의로운 심판의 표, 사람들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하나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증수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의 그것을 확증해주는 라이센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격증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게. 고난이 없이는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자인데 저가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딱 하나님께서 인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자, 봐라. 심판대에서 저가 믿음이 있는 증거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뭐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가는 겁니다. 밟아놓은 자국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발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한 발 밟고 가는 겁니다. 어디 행사에 가면 화장실 가려면 그 화살표 밟고 가셔야 돼요. 화살표 잘못 밟고 가면 큰일 납니다. 예? 저희 목회자 연수를 갔는데, 해외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갔는데 그 발바닥 표시를 보고 가야 되는데, 화살표 표시가 보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걸 가이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거를 꼭 보고 가셔야 된다. 그걸 안 보고 여기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가신 분들은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길 갖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길을 헤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나라 가서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그 발바닥 표시를 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은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우리가 밟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5절의 말씀은 바로 내가 이 고난을 받은 것이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심판의 날에 이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공적인 의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은혜의 눈으로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보는 존재들이 있는데 은혜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뭐예요? 나로서는 죄인이요 나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해서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걸 통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찾는 자에게는 복받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받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죄가 거기에 올려져서 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그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자들이 믿지를 않고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또 믿기 이전부터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죄인됨이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죄가 그 십자가 위에 올려져야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형벌이었어요. 가장 악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누가 그걸 받으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그걸 받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고 왜 이 모든 그 부분에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냐면 죄가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자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삭스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 분이 죽게 되어지면서 그 사망 권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그가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사단도 그 예수께서 그 흠이 있을 줄 아는 거고 그 죄라는 걸 갖고 계속 공격해와서 십자가에 죽을 때의 사단은 혹 자기가 승리하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을 수 있으나 이미 언약에 담아졌죠. 언약에. 창세기 3장의 그 언약 속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어느 왕이 이 세상에 와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권을 확립하지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왕권을 확립하는 왕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을 깰 수 있는 법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걸 뭐라고요? 성령의 법이.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에게 나는 죄인이어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 죄가 올려져야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셔야지만 슬프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내가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한 죄인들만 그 예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열으신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존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길을 열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에요? 그가 죽으실 때에 성전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 의를 의지했다는 것이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의가 실행되어져서 찾는 자에게는 그 공적인 눈으로서 의를 구했으니까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또 그 의를 구해야 되는 자가 구하지 않으니까 그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의로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결론을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건 더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무엇을 박았죠? 오직 어떤 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장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소,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할 때,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의지할 때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환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받았다고 하는 증거고, 이 복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진짜 맞이할 환난을 피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진짜 환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날에 내 큰 도움이시라 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이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확정되었으니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눈으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환난은 복받았다고 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환난을 저주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좀 못 먹으면 어때요?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옷이 없으면 어떻고, 또 집 없으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원 지복의 그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는데, 뭐가 이 세상에서 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별것도 아닌 거에 목숨 끊겠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목숨 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다. 유명인이 죽던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 죽던 그 인생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절대 죽지 않아요. 내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없습니다. 우울해도 이것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각종 호르몬의 이상이 오면서 나를 우울하게 할 수도 있고, 질병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면서 나에게 환난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복받은 현상이구나 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있는 사람들, 강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해서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진짜 예수가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사단이 걷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그 내적인 그 기쁨, 그걸 어떻게 빼앗기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난받는 것이, 환난을 받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합당한 자로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오니, 여러분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내게 환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며까지 찬양할 수 있는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상황, 환경, 형편, 처지,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사건과 사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사단의 그 주는 그 고난은, 사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그 역을 통해서, 역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강림이 있기에 환난당한 것이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삶 속에 예수 받은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의 환란으로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주의 강림이 있기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결국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8절, 9절, 10절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 복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자,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로 자매로 엮어진 자들이 있고요. 또 혈연지간으로 엮여진 자들이 있습니다. 혈연지간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 엮여진 바로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그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왜 복받았다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바로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복받은 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의지함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감동하게 되어지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기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편에 보니까 기도는 테필라라고 하는데, 그 테필라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 중재하다, 개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를 왜 해요? 그러면 나를 개입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기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어찌하냐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기도만으로 거룩해지나요?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에 따라, 내 직관에 따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로고스가, 정형화된 말씀이 있어야 오늘도 감화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기도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겠다고 기도를 만들어놨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아직 깨닫게 하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쉬는 것도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중재해 주세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나는 들었지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이 종이 기도하오니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안 줬다고 그렇게 거짓을 일삼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그 부분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인 게, 그래도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게 내 의지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안에 찔림도 주시고 내 인생은 연약하다는 걸 알게 하셔야 주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반대가 되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불평, 불만, 원망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기도해야 될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셔서 중재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면서 충만을 요청하는 거예요. 충만할 수 있도록 개입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걸어갈 때가 있죠. 그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 육신이 연약해서 못 갈 때가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살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도가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320페이지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품어져야 그것이 가득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저 상황을 좀 악화시켜라. 그래야 저가 나를 찾기에, 저가 주의 도를 의지하는 걸 배우기에 택한 영혼들에게는 그냥 마냥 그 고난만이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주님을 배우게 되고 고통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기도를 왜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때인 거 아시죠? 점점 이 세상을 보면 날씨만 봐도 기도가 나오는 날씨예요. 가만히 아니 집에 있는데 왜 집이 왜 얼어요? 그렇죠? 아니 얼마나 추우면은 집이 어냐고요. 그죠? 그것도 얼고 어떨 때는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날씨가 북극보다 더 추웠다고.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서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천재에 일어나는 지변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징조니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려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개입해 주세요. 나를 중재해 주세요. 중재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싸우다 보면은요, 이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격투기에서도 싸울 때 이 사람이 저 사람 벌써 이겼으면은 심판이 판단해서 중재해서 말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에도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더 연세 드신 분들이 개입해서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이런 건 이렇게 풀어야 돼 저렇게 풀어야 돼 하면서 개입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내 스스로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누군가의 중재를 원하고 개입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인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 길을 완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며 중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어보시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영광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그 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뭘로 비유했어요? 길, 진리, 생명이죠. 자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예수를 의지하는 게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나중에 영광 중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 찬양을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 기도해요? 인간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볼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그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자꾸 잠들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잠들지 말아야 되는데 잠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권계도 해주라 그러죠. 권계도 해줘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셔야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험에 들으면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그거 아니라고 해도 그게 아니라고 해도 감정이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이.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은요, 그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완악하게 걸어가서 죽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없으면 그 길을 따라서 가다가 죽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단은요,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요. 누가 표적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무너뜨릴까? 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연구하고 회의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들은 계속 회의하면서 저 집으로 돌아가는 저 영혼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또 세상에 살아가는 저 영혼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떤 유혹을 줄까? 어떤 충동을 줄까? 충동을 다 좋아하지 마세요. 충동은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되지 않는 게 사단이 바로 인간의 마음을 충동케 했다, 격동케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충동구매죠. 충동구매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는 얘기를 세상에서 하게 되는 그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그런 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떤 충동이,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오늘은 곁길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오늘은 그냥 되는 대로 한번 지내봐야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줄 리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야, 너 오늘 몸 아프니까 나가서 설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몸이 부서진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은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죽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맨정신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충만함 주세요. 우리가 진짜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영혼은 잠들고 내 육체적 이성과 지성과 감성만 살아서 펄떡펄떡 뛴다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완주를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택하시고 어떤 영혼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주세요. 선물 받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주 예수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내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미 카리스마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완주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그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셔서 결국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루신 분이 들어와야 그 영광의 삶을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강림이 있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의 강림이 있기에 환난 찾아와도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웃기가 어렵죠. 어떻게 웃어요? 환난 당해보신 분들은 웃음 안 나와요. 빵 당하면 아이고 주여. 근데 그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 드렸는데 김정원 원사님이 큰 사고로 인해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리시는데 처음에 큰 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지금 막 검사하는데 제가 옆에 있어 보니까 지금 막 큰일이에요. 막 뇌 공기가 들어갔나 어떻게 됐나 뭐 하면서 막 의사는 분주하게 다닐 때 사람인지라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사건과 사고 현장에서 만지셔서 위험한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하는 걸 보면서 웃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셨는데 웃으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앞전에 아우 되시는 분이 먼저 그런 걸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님 떠나지 마세요. 삶 속의 말이라도 은혜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계속 내가 붙잡아야 되지 남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게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꿍을 붙여주셔서 격기를 갈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짝꿍에 대한 그 부분을 더 포괄적으로 해서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데 웃음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웃을 수 없는 중에서 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의 강림이 있기에 절망하는 상황께서도 감사했으면 좋겠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평가해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뭘 많이 말하고 다니니? 한번 물어보세요. 불평불만이요? 그러면 회개하시고 저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건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끊임없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연속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